기적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오늘 말씀은 새롭게 시작되는 17장의 처음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모든 말씀이 다 뭔가 묵직한 영적 무게감을 주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또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거친 광야, 쫙 거기 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머무는 성막이 딱 있어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봤겠죠.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어떤 의미였죠? 생명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죠. 자, 그런데 누군가 그 중심을 벗어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광야,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을 도축을 하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식사를 위한 도살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의 이면에는 이 가축의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상이 어둡게 깔려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만의 나만의 들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교회 밖에 살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장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 6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 일상에 정말 지극히 사소한 식탁 있죠? 그리고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소비의 현장. 자, 이것을 하나님의 회막 문 앞으로 강제로 소환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진영 안에서든 밖에서든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려야 한다고 명합니다. 좀 엄격하죠?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매우 엄중한 법적 선고를 담고 있어요. 자, 회막문으로 가져오지 않고 짐승을 잡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겨지며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지게 된다. 이 얘기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그 가문과 그는 사라진다. 그냥 멸절이죠. 자, 여기서 잡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인 표현은 그냥 제사에 쓰이는 도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용을 위한 일반적인 도살까지 포함된 단어였어요. 자, 그럼 이 규례의 핵심이 뭘까요?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피에 대한 얘기 계속 할 건데, 자, 피의
권리 주장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자, 피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이게 왜 그런 게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냥 피 흘렸어. 그 생명이 땅바닥에 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설정했을 때 그 얘기 막 우리 했었죠. 네, 그리고 여자들이 또 월경 기간에 피를 흘리는 건 역시 자 이런 의미였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의 의미로 나눈다고 우리가 살폈었죠. 예, 다 기억하시는 건 저는 알아요.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한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를 취하거나 함부로 흘리는 건 어떻게 되죠? 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의 피는 오직 제단 위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용도로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가축을 잡는 자, 이거는 반드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 생명의 모든 주권, 이 짐승의 모든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웠지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화목제의 형식을 갖춰야 됐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는 참 의미하는 바가 커요. 자, 성소의 거룩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소한 영역인 식탁에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키운 가축이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인데 자, 이 모든 소비의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자, 이 얘기는 그 모든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의 맥락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설계를 하셨어요.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레위기는 그냥 뭐 동물 피 흘리고 죽고 또 잡아야 되나 막 이런 걸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할 일 되게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힘들게 하냐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내는 거죠. 성경 안에서 의미,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라고 하는 큰 메타 내러티브 속에서 큰 이야기의 서사 속에서 자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에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중에 들으면 됩니다. 레위 계속 그 얘기 하니까. 자 정리하자면 보세요. 정말 이 거룩함이라는 게요.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밀한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세팅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을 받는 거.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받는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예, 뭐 잘하면 잘 살면 되지 착하면 되지 뭐. 구원 없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냥 교리적 진술, 명시적 어떤 진술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하나의 통로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회막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거예요.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렇죠? 예.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교리적 진술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 볼까요? 여기 들어오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뭐 이 시대 이제 레위기 시대는 구약이니까 그때 막 제단이 막 피로 막 물드는 공간이죠. 뭐 여기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제단에 이 드려지는 짐승이나 피의 양을 봤을 때 아마 하루 종일 잡았을 걸요. 아마 이거를 일주일에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이랬을 거예요. 자, 이렇게 피로 물든 섬뜩한 공간인데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불렀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 짐승이 왜 죽었죠? 왜 피를 흘렸죠?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짐승들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손해 비용이 지불되는 현장.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피로 물든 섬뜩한 공간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일상에 모든 이루어지는 사소한 식탁의 문제, 소비의 현장 속에서도 자,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가져오지 않으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 살인과 같아요. 지금 이 얘기는 초신자들에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어느 순간 이 부분이 알아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말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회막문으로 정렬하는 하루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성과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자, 이거를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 가서 혼자 도축해서 먹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예물로 드리는, 예배하는, 봉헌하는 날이다. 자, 이렇게 삼아주는 게 오늘 말씀 속에 6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얘기하고 보니까 참 길고 참 쉽지 않은 주제이며 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의 모든 것들이 회막문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9절까지를 좀 보면, 자, 이 얘기는 순념소 나오죠? 예, 순념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쉬워요. 자, 7절에 등장하는 순념소는 이게 원어적 의미로 보면 당시에 광야에 거주하면서 사람을 미혹한다고 믿어지던 귀신이나 우상을 의미했어요. 자, 이거는 당시에 이 이집트의 미신적 영향을 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게 이제 이 사람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막에 가서 성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들은 그 외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이라는 굉장히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들의 풍요로움과 안전하게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순염소를 우상 삼아 은밀하게 제사를 드렸죠. 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음란하게 섬기는 행위다. 영적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신부거든요. 언약의 신부, 언약의 남편을 버린 거죠. 간음인 거죠. 자, 그래서 영적 매춘을 일삼아 이들을 영적 간음을 했다. 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자, 이건 뭘까요? 극악 무도한 죄라는 거죠. 씻음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돌이키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절부터 9절까지 순념소 우상을 척결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를 범하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끊어버리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들판 안 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안 가고 으슥한 데 안 가니까 괜찮다. 자, 그렇게 우리가 끝내야 될까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속했냐에 대한 문제예요.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뭐 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제일 말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머문 곳이 내 영성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들판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나 지금이나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렇죠? 인간이 어떤 미신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장소죠. 예, 뭐 무당이 뭐 백주 대낮에 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구판을 벌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 보는데도 그렇게 하는 건 뭐 불법 시비이기도 하지만, 뭐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종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막 주일 예배처럼 막 드린다 그러면 그것도 다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내 마음이 어디에 속했냐가 영성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공동체고 언약의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순염소를 자기 남편 삼았다. 영적 음행을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은 항상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꾸 바깥으로 유혹을 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저기 들판 가면 얼마나 즐거운 욕망들이 많은 줄 아니? 글로 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영문 밖으로 데려나감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들판에 나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아야 될 핵심적인 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요함을 경험하면서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현대판 순념소의 우상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죠?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며 삽니다. 이 평판이라는 건데, 자, 이것도 순염소죠. 그렇죠? 뭐 돈 얘기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건강을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그럴 때 우리는 들판에 숨겨둔 내 마음의 순염소를 말씀의 검으로 도살해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 17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들판의 순염소를 도살하고 모든 소득에 주시는 것들,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를 가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당당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생명이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오늘 마주할 모든 일상을 주님의 제단 앞으로 가져가는 신실한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